문장이 어떻게,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보이는 것으로 기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뜻을 내가 알아내야 이 문맥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을 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앞에. 그죠? 앞에가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맥을. 마태복음 5장 5장 39절에 보시면 있잖아요. 39절 보세요.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시잖아요. 39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밤 때리는데 왼쪽 밤 돌려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극히 드물거든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39절에 악한 자.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말이에요. 악한 자. 그죠? 악한 자는 반드시 어디를 치게 돼 있다? 오른쪽을 치게 돼 있어요. 오른쪽.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기존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되지. 기존 걸 가지고 오른쪽이 뭐, 오른쪽에는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게 더 이상 문장이 나가지 않거든요. 나가지 않아요. 그걸 보면 항상 저도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뭐 오른쪽 눈이 오른손이 잘못하면 왼손이,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왜 항상 이 오른쪽을 이야기하지 왼쪽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냐, 이런 것들 난 캐션 마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왼쪽은 뭐예요? 이미 관심이 없어. 왼쪽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속할 때 항상 원수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쪽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그쪽에 관심이 있지, 은혜 안 받는 쪽에 사탄도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항상 성경을 찾아서 제가 나중에는 다 지금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치는 것은 누가 한다? 원래 성경에 악한 자가 한다 있잖아요. 악한 자가 오른쪽을 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히브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있는데 히브리를 이제 저는 찾아가지고 히브리어로 보면 신약 성경도 보면 왼쪽 뺨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왼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대적자는 오른쪽을 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히브리 복을 왼쪽 뺨이라는 게 없다. 없어요. 여기는 있죠. R이라고 표현돼 있어. R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딱 표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쓴 거는 잘못 쓴 거 이제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헬라어를 참고를 하더라, 이제 히브리어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 이제 헬라어를 참고를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이 진짜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보시라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열어놓고 뭐 오른쪽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왼쪽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이 R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위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하여. 이러니까 오른쪽 뺨에 대하여 하니까 이것을 왼쪽으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내려 하니까 우리가 이걸 실천하려니까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그런 데서 자유하시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악한 자는 오른쪽을 친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에 40절에 보시면은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면은 나는 이거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그 옛날 당시에는 옷이 값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속옷을 달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옷을 달라 하지? 그잖아요. 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 속옷을 달라?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시면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송사하여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송사하여. 우리들이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송사하는 사람은 니 그래 히브리 한다? 그럼 니 이거 뭐냐? 한번 내놔봐라.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제 송사하는 이거를 잘 보셔야 되지 뒤에 것은 그닥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하는 말뿐이에요. 단어를 찾아가면 다 나와 이거는.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예요? 41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 41절에 여러분이 핸드폰에다 코람데오를 깔아놓으면 엄청 좋아요. 코람데오를 깔아놓으면은 딱 찾으면은 나오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신약은 헬라어로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신약 성경도 히브리의 책을 구입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찾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뜨이면은 이 부분에 이 분이 잘못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눈에 다 들어와요. 그분도 이제 그 시대의 때에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딱 단어를 잘못 넣어놓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송사의 속옷을 가지고 앉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면 또 누구든지 자 여기 41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송사, 악한 자 이런 거 지금 했잖아요. 그럼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 심리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를 가야 돼. 그런데 심리 가기 전에 우리 이 마일로 나와 있더라고. 마일. 천 걸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 걸음을 간다 이러면 천근이다 이러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건데 내 힘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이게. 그것이 억지로야. 억지로 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뭐라 하나 주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 되어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이 1마일 가는 것도 천근을 걷는 것도 굉장히 천근만근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드는데 이것을 억지로라는 말, 억지로 봉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앉아 있었지만 누가 청했든지 간에 억지로 나와 있었지만 그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라고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간다. 내가 억지로 가는 건 내 아직까지 말씀도 내가 잘 모르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내가 가는 것이 옳이 가는 거야.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천걸음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딱 코란데 딱 치면 세 번째 1, 2, 3 해석이 있잖아.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다 훑어봐야 돼. 이 문장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걸 봐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 이 전체다 이러면 이 해석이 안 돼 문장이. 그 세 번째 딱 보니까 예수라고 탁 나와 있어.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걷게 되면은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주님과 더불어 힘들지 않게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는데 내가 뭐 심리까지 가겠어요? 오리도 힘들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장들을 원어를 가지고 보면은 엄청 쉽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 우리가 보기 좋고 해석하기 좋게끔 내게 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냥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해석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거는 자동 싹 해석돼요. 자동으로. 그죠? 해석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뭐 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 핍박하는 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심리를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밑에 거는 자동으로 해석돼 그냥. 그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너무 잘 믿고 목사 됐고 또 무슨 직분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우리 다 그런 고백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보시면은요 4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해석이 되면은 내가 더불어 그분과 같이 가는 그걸 알았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석할 때 39절처럼 악한 자는 반드시 오른쪽을 친다. 아, 그 말을 지금 강하게 강조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송사하는 것. 그냥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를 하게 되면은요, 송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굴복해버리면은 그 도까지 나타날 수가 없어. 그죠?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억지로라는 말. 우리들이 처음에는 다 그런 상태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목사 진짜 부끄럽지만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했지만 나는 환경에 밀려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럴 때는 내가 목사 안수받을 때 막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었대 있잖아요. 막 울은 거는 이제부터 나는 끝이구나. 너무 우울하다. 이래 울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떼거내 봤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울었거든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아니 큰일 났네. 이러면서 울었거든. 이것이 지금 억지로 오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서부터 정말 목사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다는 걸 깨달을 때 나는 자동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심리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것이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오잖아요. 이것은 내가 심리를 온 거예요, 지금. 스스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했는데 누가 못 넘었잖아. 누가 또 어떤 일이 있다니 이 악한 세력들이 또 못 오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할 때 내 머리가 핑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핑 돌아. 그뭐 들어오는지 어지럽더라고. 핑 돌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 다음에 것이 자동적으로 해석이 그죠? 그래서 48절에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알면은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다 하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속옷을 왜 달는데 그것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오랫밤 때리는데 나 절대로 오랫밤 때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특별히 히브리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랬는데 하고 내가 대적하면 그때 막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저런 뜻이 아닌데 하면서 막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죠? 그래 우리가 오른밤을 때리는데 나는 왼밤을 때릴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속상해할 수 있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나 자책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한단 말이에요. 원어를 하는 거 크게 뭐 부담은 안 가지고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맞게끔 그 사람에 맞게끔 다 열어주게 돼 있어요. 열어주게 돼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첫 시간인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가 모음을 부채가 가가 되든지 고가 되든지 구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변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알파벳은 23자예요. 23자. 23자거든요. 23자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알레프부터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타부까지. 이게 23자거든요. 자음이 23자예요. 23자거든요. 23자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는 왼쪽에 점이 찍혀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점이 찍힌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본다 말이에요. 하나로 보아가지고 22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음이. 원래는 23자예요. 우리가 뭐 한글은 몇 개예요? 자음이? 24개.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23자 여러분들이 히브리 글자 자음은 23자구나. 23자인데 쉰하고 쉰이 왼쪽 점 찍힌 거 오른쪽 점 찍힌 걸 하나로 봐서 어떤 사람은 22자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알파벳을 왜 하냐? 기역, 니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중요하지 않다 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
한자 한자 자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죠. 그럼 왜 물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 에? 뭐 털려도 괜찮아요. 뭐 우리는 편안하게 하면 돼요. 나 혼자 떠드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강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물이란다. 왜 물이라 하지? 하나님 말씀이 물이라 우리 생각 안 해봤자 물이라는 거 다 알아. 그죠? 왜 물이라 하지? 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흐른다고. 흐른다고. 물이가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흘러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이라고 한다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거 이제 글자를 쭉. 이제 우리가 이거 배울 거거든요.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 이걸 읽기 위해서 모음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음은 아예이오 5개밖에 없어요. 딱 갖다 붙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또 한글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이거는 아예이오 5개밖에 없는데 에메트라고 읽어요. 에메트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 글자는. 히브리 글자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메트 이것이 보세요. 에메트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것이 에메트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돼서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 그죠? 그 첫 글자가 이제 이거는 본인들 이게 원래 글자는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 이 글자가. 그 원래 글자가.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이거 해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알렙하고 저 가운데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이거 맴. 네? 맴이에요. 맴이라는 글자거든요. 그게 물이라는 글자인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맴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렙을 띄우고 글자 자음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요것만이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가 시작되려면은 그죠? 요거부터 알아야 되죠. 요거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요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첫 글자가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레프라고 나와 있죠. 첫 장 이게 뒤에 보면은 알레프.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뭐 좀 쉬지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이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단어를 사전에 찾았는데도 문장을 딱 대입했는데 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든 글자를 싹 다 풀어가 자음을 해버리면 글자가 다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걸 못 알아듣겠다 할 때는 자음으로 개념을 의미적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첫 글자예요. 히브리 글자. 그래서 이걸 다 보세요. 이걸 엘로힘이다.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하는데 이 첫 글자가 알레프잖아요.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럼 여기를 요 글자가 알레프인데 이걸 다 써. 알레프 다 쓰고 이게 라메드인데 이거 또 다 써. 이거 다 쓰게 하면 이거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알레프에 요거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이 원래 원 글자는 알레프 이 글자예요. 알레프 글자인데 요게 엘로힘 할 때 이제 요 글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알레프 해놓고 문자 맨 앞에 알레프 요 하나만 딱 표시해놨잖아요. 대표적 요거 하나만 딱 표시해놨거든요. 근데 원 글자는 알레프를 읽지만 의형은 알레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알레프. 그리고 표면적인 뜻이 뭐예요? 표면적인 뜻이 황소입니다. 황소 뿔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소야. 너희들 제일 중요하게 농경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잖아. 소. 그러니까 소가 제일 중요해. 너 재산 1호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거 나야. 제일 중요한 건 나야. 그래서 소를 보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소잖아. 재산 1호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재산 1호야. 그래서 이 황소를 가지고 알레프를 표시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황소가 수치로는 1번이에요. 첫 번째 출발하면서 이게 1이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에 보면은 10편에 보면은 10편 1편 할 때 보면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10편을 사서 보시면 1편에 보면은 우리 10편 1편 1잖아요. 거기다 보면 알레프로 딱 표시되어 있어요. 1번이다 이 말, 1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있고 읽을 때는 있잖아요. 알레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레프 2형으로 나오죠. 2형이 나오니까 음가는 2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2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중간에 있는 어근의 의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을 하거든요.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 자 볼게요. 내면적인 의미는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장에 뒤집어 보세요. 알레프가 수치가 1번이고 빨간 걸로 502 나와 있죠. 이거는 스트롱 넘버예요. 스트롱 넘버를 넣어놨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 알레프가 보세요. 누구하고 사귀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귀다. 친하게 지내다. 그 점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알레프다는 거예요. 알레프. 그죠? 이제 뜻에 보면은 황소라고 명사가 될 때 황소예요. 자, 황소인데 보면은 있잖아요. 배우다도 있고 가르치다 있어. 똑같은 알레프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히브리 글자는 여기서 이렇게 쓴 데 있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할 때 이렇게 쓰죠. 근데 히브리 글자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써.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글자 계속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한글도 거꾸로 쓰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알레프 이게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해석을 해줘도 지금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 이 배우다는 이 자음으로 이제 알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히 뭐 하라는 거예요? 배워서 알아라는 거예요. 배워서 알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라메드거든요. 이게 배워서 알되 이것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라메드가 익혀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익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노출시켜가지고 알게끔 해주면 자기 수준에 맞게끔 성경도 열려요. 그죠? 내가 초등학교인데 하나님이 대학생 걸 열어주면은 우리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이면 하나님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열어주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우면 그래서 그거 익히는 거야. 익히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주여 아버지라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들 잘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막 주여 하고 나 주여가 안 나와. 그리고 아버지, 뭔 아버지요? 안 돼.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여는 것이 이 입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는 거예요. 이것이 알레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내 수준에 맞게끔 열어주시면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럼 되도록이면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높은 것을 빨리 배우면 좋겠죠. 안 그래요? 맨날
옛날에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성도들도 잘하지가 않아요. 나도 잘하지도 않거든요. 그 여러분들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표면적인 걸로는 안 돼요. 표면적인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면적인 걸 설명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한 사람의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지 표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익혀 나가는 거예요. 익혀 나가면은 나중에 드디어 우리 입이 그 아들과 입 맞추고 하는 게 시편에 나와요. 그죠? 그 입 맞추는 것이 뭐예요? 그 아들과 입 맞춘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맞추는데 한쪽은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입이 맞아서요? 안 맞으세요? 안 맞으시잖아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입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우리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입 맞추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편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입 맞추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예수님과 입 맞춘다, 주님과 입 맞춘다. 뭔 말이야? 자기 수준에서 다 얼렁뚱땅 해석을 해버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이거를 겪어야 내 입이 주님의 입처럼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똑같은 알레프인데 하나는 가르치다 돼 있고 하나는 배우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배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배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어떻게 입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입을 열기 시작하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나오는 중요한 글자가 이 글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이것이 이것은 해라는 거 할 때인데 그냥 정관사로 그라고 그 하늘, 그 땅, 그 사람 이렇게 그라고 정관사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고 이 글자도 엄청 중요한 글자예요. 그죠? 중요한 글자거든요. 그냥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궁창을 뭐라고 한다?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몰라요?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이러면은 하늘? 자기 나름대로 다 하늘 이야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할 일을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이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늘이 뭐예요? 자, 성도가 와서 그런 데 있잖아요. 저 보이는 저 하늘이에요? 하늘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 치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 이제 교회 처음 들어왔다. 하늘이 뭐예요? 이러면 하늘? 스카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하늘이 없지. 올라가면 하늘이 없어요. 하나의 우주 공간이에요. 하늘이 없어요. 근데 그 항상 우리가 표현하기를 가장 높은 것이기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늘 자체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어를 하면은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할 때 궁창이 라키아거든요. 이 궁창이 라키아예요. 근데 여기서 궁창을이라는 것이 뭐냐?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그죠? 우리나라 말은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그 여기 뭐가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어요. 라메로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라 한다는 거야? 이 궁창을 계속 익혀 나가야만이 뭐가 된다? 하늘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쉽잖아요. 엄청 쉽지. 궁창을 계속 어떻게 내가 익혀 나간다고. 내가 이렇게 나. 익혀 나간다고. 그 궁창을 익혀 나간다고. 그죠? 이걸 어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너무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궁창을 하는. 뭐라는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라메드가 붙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셋째 날 되면 뭐라고 해요? 무철? 땅이란다. 이렇게 무철? 땅이란다. 일단 땅이라는 거 뭐 땅이 우리 마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 바깥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거든요. 우리가 마음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지 보이는 세계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믿음의 결국
성경은 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뭐 내면적인 걸 이야기하려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보이는 거 갖고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무철 약바샤 약바샤. 약바샤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약바샤가 마른 땅이래서 마른 땅을 무치라고 우리나라 말은 이게 무치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뭐 마른 땅을 무철 땅이라고 한다. 에레츠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에레츠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글자 몰라도 돼요.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뿐이니까 이거 쓰려고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약바샤가 땅이 돼야 되잖아요. 땅이 돼야 되지. 땅이 되려고 하니까 그냥 마른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마른 땅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 그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사건에 마른 땅을 건너가잖아요. 마른 땅을 우리가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른 땅이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계기를 통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아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것을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라면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무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무철 해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른 땅이라는 뭘 해야 된다. 이걸 익혀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건너가는 걸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익혀야 돼. 그러려면 수치를 당해야 돼요. 모욕을 당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 내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엄청 바쁜 친구예요.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동갑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는데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머리 많이 써야 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10월 3일 날 하루 쉬는 날이니까 좀 쉬지. 또 동창들을 불렀어. 몇 명 친한 사람. 그래서 내가 대체로 하는 말이 이거 오늘 같은 날 좀 쉬지. 뭘 또 불렀냐 이랬더니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 숙장이는 내가 그럼 별 볼일 없이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팍 받아치고 싶어. 그래 참았어. 왜 참았느냐? 저 말 속에 나를 바라보는 뭐가 있다? 내가 느끼게 된 약바샤가 반드시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지금 뭔가에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나라는 계기를 통해서 팍 쏟는 거구나. 내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 수치를 내가 참았다니까. 이것이 뭐다? 라메드다 이 말이에요. 이 라메드 이걸 익힌다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뭐가 된다? 에레츠 땅이 된다. 땅이 돼야 씨가 뿌려지지. 안 되면은 내가 분을 품고 기분 나쁘고 확 쏟아내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아무리 와도 이게 은혜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이 해라는 단어, 라메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알레프라는 것은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할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얻은 거는 뭐예요? 지혜.